할렐루야. 창세기 2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처음에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하면서 이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그 후손들이 나고 또 그 후손에서 또 아수르가 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과 아수르는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나라들로 해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택해서 이렇게 한 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민족,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을 통해서만 민족이 번성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 인간적인 삶의 모양들인 거죠.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여러 가지 또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편으로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은 또 가인의 후손들, 살인자들의 후손과 또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도 태어나지만 반대로 거룩하지 못한 세상적인 인간들도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거룩한 길을 선택하고 그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원하신 길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이 좋고 거룩한 일만 기록하지 이 오만 때만 더럽고 악하고 수많은 얘기들 다 기록하느냐.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기록한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그 태를 여셔서 자녀를 출산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기도들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구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항상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죠. 그럼 왜 그러냐? 우리의 코드가 인간의 생각이 꼽혀 있는 겁니다. 우리 코드가 하나님께 꼽혀 있으면 모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코드를 꼽아 놓으니까 인간적인 코드로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들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이삭도 자식 낳는 것, 자기의 삶을 위하여 아내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과 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부합된 기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네, 이 태중에 쌍태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데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다는 단어가 별로 좋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지금도 침노를 받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침노를 받는다는 말은 싸운다는 얘기예요. 침노는 전쟁 용어거든요. 그 성을 침투해서 빼앗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싸운다. 우린 천국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뭐와 싸워야 합니까? 내 인간적인 육신의 모양들과 싸워야 하는 거고 내 생각이 죄의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생각은 자유로우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생각이 달려가는 것들 말씀으로 제어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명령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감정이 나오고 화가 나고 기분이 이런 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걸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바른 길이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생각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생각이 굴복이 안 되니까요. 삶은 말씀을 듣고 때로는 굴복을 해요. 근데 뭐는 안 따라옵니까? 생각은 여전히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엔 잘합니다. 한 1년쯤 지나면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한 10년쯤 지나면 불평,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한 3년, 4년 되면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굽혀서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목사님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여전히 살아서 운동하는 거예요. 뭘 다스려야 되냐?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자기 가치관을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머리가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 그걸 다스리고 내 걸음만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나의 무릎을 하나님 잡으셔서 바르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걸음이 뭐예요? 팔자로 걷는 거 일자로 걷게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고 우리 삶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아멘.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 뭐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멘. 싸워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뭐 싸웁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내 감정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일이 있어 갔는데 후배 이제 목사님 아이들 데리고 동계 수련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저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그렇게 율법과 교리를 다 가르치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르치는 중에 이제 아기 하나가 이제 5살 정도 됐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 이제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아기가 이제 알고 그걸 알아듣고 뭐라 하냐면 자기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와가지고 근데 마귀도 이제 자기가 애기니까 애기 마귀가 와서 애기 천사는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애기 마귀가 와서 자꾸 미혹한 자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한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으니까 그럼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마귀가 물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기들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옳구나 어느 게 선한 건지 구별하는데 왜 장성한 사람들이 구별한다 하면서 여전히 뭐요? 감정과 생각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치는 게 뭡니까? 자기 허벅지를 치는 거예요. 마음을 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해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 태어나서도 계속 싸웠어.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죽게 되지는 않았죠. 죽게 되지는 않았는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든 거죠.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했습니다. 붉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피부가 털이 많아서 붉게 보이고 붉은 걸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팥죽을 끓여오니까 먹고 싶은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것과 몸이 피곤하고 원하는 것들과 안 싸우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결국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뭘 버립니까?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 그거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이 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하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뭐예요? 화가 나면 다른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들과 현실과 실제로 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자존심이 상해도 믿음의 길을 가면 되고, 감정이 올라올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이 감정을 제어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장애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옳긴 옳은데 자존심이 상하네요. 기분이 안 좋다. 이 잘라내고 꺾어야 되는데 이 잡초들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처럼. 좀 깨달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는 겁니다. 저들은 빼앗기고 너희는 취하리라 했으니까 이 에서는 빼앗기고 야곱이 얻은 거죠.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것을 경홀히 여기면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한 번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죠. 생명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그 도장을 본 것처럼 착각하며 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냐?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와 감정과 가치관과 내 지식들과 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